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다는데, 우리 불자들의 하루하루가 늘 그래야 되겠죠. 늘 한결같이 염염상속 우리 삶이 늘 수행이 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에 말하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말하다의 소제목은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내 허물을 말한다. 야온 스님의 자경문에서 이 구절은 인용을 해가지고 소제목을 우리 편집장님께서 우리 출판사 이렇게 따신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진원님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사상, 이런 걸 이렇게 시로 압축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정도로 매우 불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진원 시인의 말 한마디라는 시를 79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스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거기다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그때 얼마나 필요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또 극락과 지옥이 갈리기도 할 수 있는, 이게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법구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입안에 도끼가 있다 그랬어요. 말을 잘못하면 도끼와 같다.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안에 비수가 감춰져 있다. 말을 잘못하면 도끼가 되고 또 비수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천수경이 시박참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살생, 그 다음에 투도, 도둑질이죠. 주지 않는 물건을 자기가 취하는 거, 불여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음. 요게 우리 몸으로 짓는 악업이에요. 그 다음에 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4, 5, 6, 7, 네 가지가 구업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신업, 구업. 그래서 여기는 거짓말, 망어 중재 금일참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여 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이제 양설 중재 금일참회 하죠. 양설 중재 금일참회, 구업 가운데, 구악업 가운데 네 번째가 악구중재. 요게 이제 악한 거예요. 욕설 같은 거, 나쁜 말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신업, 구업, 그 다음에 의업. 우리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에는 이제 세 가지가 역시 있습니다. 8, 탐,
탐욕, 탐해, 그 다음에 진해, 성내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가 잠진치, 우치, 어리석은 됐습니다. 무명. 예. 이 10가지를 가장 중요한 그런 10가지 악업이다. 그래서 매우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망언은 일단 거짓말입니다. 원래 이제 그 스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대망어라고 해가지고 큰 망어죠. 내가 아라한의 위치에 경지에 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짓말, 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어는 이제 비단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꾸민 말, 비단처럼 그렇게 달콤한 이런 말들, 또는 뭐 과장, 뭐 여러 가지 꾸민 말이죠, 꾸민 말.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필요 없는 말, 실없는 말 이런 것도 다 기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설은 이건 혀가 두 가지로 이제 활용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해서 서로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 이건 매우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거짓말하고 양설, 이제 기어는 그래도 뭐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비한다면 오히려 그 죄가 덜한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양설은 상당히 고약한, 안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구는 이제 욕설. 이런 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경계하고 있다. 말에 대해서. 아마 부처님 가르침 경전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다시 해석을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말 대신에 참말 해야 되겠죠. 진실어. 거짓이 아닌 참된 말, 진실어가 되겠고, 이 기어는 꾸민 말은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이제 정직하게, 질박하게. 그래서 이거는 질직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박하고 정직한 말이 이제 기어다. 이간질은 오히려 사람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는, 뭐 일부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항상 뭐 자네 칭찬해, 그 친구 보면 이쪽에도 가서 아니 늘 당신 자네 존경하는 것 같대, 뭐 이렇게 서로 말이라도 또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100%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자기 마음속 일부분아 저런 점은 저 친구 참 좋은 점이야, 긍정하고 또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지어내서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적어도 이간질을 하면 안 된다.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뭐 불교적으로 화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구, 악구는 이게 욕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욕설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흔히 쓰는 애어,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이죠. 고운 말. 우리는 뭐 바른 말, 고운 말 하는데 되게 이제 고운 말이 이 욕설, 악구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또는 부드럽다, 그래서 유연하다, 유연하, 부드럽게 말하는 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말을 그렇게 다정하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참 따뜻하게 이렇게 자비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 저희를 그 말씀하실 때 저렇게 따뜻하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움을 유연을. 그래서 요즘 그 발성법 이런 게 말하는 걸 그런 그 훈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무지개 발성법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지개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 잘 잤어. 그동안에 잘 있었어. 예, 잘 가. 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이제 말버릇이 되겠죠. 혹시 내 말이 평상시에 너무 퉁명스럽고 뭔가 이렇게 툭툭 좀 그런 것 같다, 친절하지 못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무지개 발성법을 이렇게 한번 연습하셔가지고 그 무지개를 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고운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이런 나쁜 말들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항상 참말, 진실을 해야 되고 또 질박하고 소박한 그런 이제 질직어, 그리고 화합하게 만드는 화합어, 그리고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유연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시박업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정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어는 실없는 말, 무익한 말이라고도 했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가끔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때로 분위기 좀 풀어지라는 의미에서 들어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게 또 지나치다 보면 그 사람의 품위를 좀 떨어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이렇게 양념처럼 쌈박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게 이제 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책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무슨 얘기들이냐 그랬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칭찬을 하죠. 나의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만 해야 된다.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법담을 나눈다 그러죠. 법담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되어 나누는 거. 그거 아니면 침묵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침묵에 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서가 뭔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이런 좀 우리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 지하철 타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스마트폰 보거든요. 스마트폰 본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뭐 문자나 카톡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뭐 카톡을 본다든가 다른 걸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은 좀 고독하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그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걸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우리 온 국민이 요즘 선명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특히 또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머리가 좀 편안하고 좀 고요해지고, 그야말로 고요와 평화라고. 뭔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말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또 좋은 말, 덕담 이런 거 해야지 이제 나쁜 말을 해서는 특히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우리 스님들 그 수행 가운데 무권 수행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좀 큰 수행이죠. 말을 않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를 더 잘 돌아보게 되고 내가 잘 드러나서
내가 뭘 성찰해야 할지, 내가 뭘 고쳐나가야 될지, 이런 또 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건수행.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인상을 쓰고 그럴 건 없죠. 오히려 묵묵한 가운데 표정은 우리 화안애역하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에 또 사랑스러운 말 화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법담을 나누거나 이 두 가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나쁜 말들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특히 우리 책의 83페이지 보면은 되게 우리 초발심 자격문 꼭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불자님들도 되게 초발심 자격문 다 보셨을 텐데 참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83쪽 거기에 야온 스님의 자격문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헐뜯는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마음이 들뜨거나 또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많이 뭐 불쾌하게 하거나 이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잘한 일 없이 칭찬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참 맞는 말씀이죠. 잘한 일도 없는데 칭찬받으면 일단 좋아요. 이 범부 중생이. 근데 잘한 일 없이 칭찬받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도 좋아할 게 못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허물이 있어 시비를 듣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근데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해서 누가 지적해주고 하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런 걸 지적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기뻐하면 잘못을 고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 닦는 데 채찍질이 될 것이다. 예. 누가 허물을 지적해주면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잘못을 고쳐가게 된다는 거죠. 또 잘한 일 없이 칭찬받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 닦는 데 채찍질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헐뜯는 말과 같이 여겨야 한다.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남의 우리 뭐 시조에도 있잖아요.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예, 모든 일이 다 허망한 것인데 비방과 칭찬에 어찌 걱정하고 기뻐할 것인가.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이 수행자는 이런 비방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는다. 무거운 바위처럼 그게 움직이지 않고 내 할 일을 갈 뿐이다.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분명히 나도 허물이 있을 것이고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쳐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매우 훌륭한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욕하냐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비방에 움직이지 말고 바위처럼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신 거죠. 그와 비슷한 얘기가 이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장자 자편의 어부라고 하는 항목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자기가 끼어들 일이 아닌데 공연히 수고함을 총. 뭐 이 한자는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괜히 복잡하니까. 근데 어쨌든
끼어들 일이 아닌데 자꾸 막 끼어들어. 그런 분들 있죠. 그냥 남 얘기, 자기하고 관련 없는데 자꾸 끼어들고 하는 거. 행동으로 보면 무슨 일이나 이렇게 나서는 걸 나댄다 그런 말도 있죠. 왜 그렇게 나대? 말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끼어들고 하는 게 나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다. 저 사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얘기하고, 우리 스님들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을 텐데,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막, 예수천국 불신조가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전도하고 자기 신념을 이렇게 펴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지나치거나 상대방이 뭔가 강요하고 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는 거,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비위만 맞추려고 입을 놀리는 거, 이걸 첨이라고 한다. 우리 아첨이라는 거 있죠. 남 뭔가 비위 거슬리지 않게 비위 좋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리지 않고 나불대는 것을 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별로 뭐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남의 결점만을 끄집어내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남 칭찬할 일도 참 많을 텐데 괜히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는 거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제를 방해하고 친분을 이간하는 것을 적. 이제 그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다음에 자기와 친한 사람은 잘못해도 칭찬하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잘해도 회방하여 사람을 해치는 것을 특이라고 한다.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하고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평등성 중에 뭐 비차요? 대원 영상의 절친소다 그렇죠. 큰 거울은 친하다고 비춰주고 친하지 않다고 안 비춰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소를 떠나야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성인으로 가는 건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런 게 참 많아요. 나하고 좀 친하니까 안 친하니까 그걸 너무 가릴 거 없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득이 안 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소를 너무 가릴 거 없어요. 뭐 우리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우리 편 뭐 너무 응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제 그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경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꼭 이기고 지고 이거보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어떤 야구의 묘미를 보게 되는데 우리 중생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이겨야 되고 그런 맛으로 보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 친소라는 게 썩 그렇게 크게 가르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악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좋은 낯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은근히 악으로 유인함을 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장자가 경계할 그 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그 어부가 이 공자님한테 이 말씀을 이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친구로 삼지 말고 또 자기 신하로 이렇게 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어부가 배를 몰고 갈대숲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장자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야원 스님께서 자경문에 아까 남 험담하지 말아라 하는 게 가장 그 포인트였거든요. 험담하면은 정말 이게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누구 그 잘못을 지적하고 험담하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어쨌든 재미 붙일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누구를 험담하면 내 일이 나빠져요. 우선 내가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고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쁠까요? 혹시? 속이 후련하나요? 혹시 누구를? 근데 내 자신에게도 썩
이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 내가 그 흠을 보는 그 사람도 얼마나 귀가 간지럽고 또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도 폐해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여기 자리는 없지만 그 사람 험담을 하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또 마음은 어떨까요? 뭐 서로 이 맞장구를 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 이 세 사람에게 다 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세상은 우리 오늘 남의 흉을 보지만은 내일은 내 흉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야온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좀 기억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이 이제 살다 보면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 대화를 할 때도 몇 가지 우리 불자들은 또 불자 아니라도 우리 모든 분들은 조금 기억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할 때는 남의 얘기를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자기 이야기하기 바빠요. 남 얘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경청을 해야 이 대화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남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고 하다 보면은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떤 분은 시종일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끊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 대화 독점이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독선적이에요. 자기만 최고고,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남이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하면 서로 인사하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모르는 분은, 아이고, 고향이 어디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오자마자 자기 오는데 뭐가 어쨌다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그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물론 솔직하고 또 그런 분이 인정이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한 분들도 계셔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독점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또 내 얘기가 다 오라. 아주 독선적인 이렇게 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말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대화할 때는 자기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이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사욕을 추구한다든가 요즘 우리 정치판 보면은 당리당략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나 야나 다 국민, 국가 다 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라를 팔아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 여다 야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애국자냐 매국자냐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라를 팔아서 사람 먹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애국과 매국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이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대화할 때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지향적으로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에서 특히 좀 강조했던 게 상대방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끊지 말자. 막 끼어들고 이게 좀 결례가 될 수 있어요. 내 얘기가 안 끝났는데 뭐 하는 거. 우리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많죠. 상대방 얘기하고 있는데 막 무조건 끊어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이런 매너도 고쳐야 돼요. 일단 물었으면 답은 또 듣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많으니까 당신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나 야나 서로 고쳐가야 될 겁니다. 좀 굿 매너로 가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양관스님, 료칸 스님이라는 분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상대방 말하는데 말 끊는 것은 일종의 파괴 행위다.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는 나쁜, 굉장히 큰 죄잖아요. 일종의 파괴 행위다. 그러니까 가능한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자. 끊지 말고, 갑자기 막 끼어들지 말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하는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좀 숨을 돌려가지고 누가 말을 중간에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말하다가 누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 하다가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거사님은 어때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좀 돌려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말을 이게 좀 참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리가 화합의 자리가 안 돼요. 그 침묵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화합도 이루어지고 침묵이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가버리면은 그 화합의 자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도 굉장히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자리가 뭐 둘이 대화 나눌 때도 있겠지만은 세 사람, 네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전체가 다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어찌됐든 대화를 독점하면 안 된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욕간 스님이 말을 끊는 것은 일종의 파괴행위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음미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말이 진실한가? 어떤 거짓말 잘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다. 완전 이거 버릇이고 습관이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자, 이거 크게 성찰하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인가? 진실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아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실없는 말, 무익한 말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도 여백이, 동양하는 여백이 있잖아요. 말 나누다가도 좀 여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계속 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여백이 대화 중간중간에 좀 쉬는 그런 그 공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될 말이다 그러면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꿀꺽 삼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게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가? 지금 제 말씀이 그렇게 크게 거칠지는 않지요? 어떠신가요? 네. 말투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를 그냥 생각하면서 말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말하면 금방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실한 말만 한다.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그리고 말을 항상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자비롭게 한다. 이걸 유념하면 우리가 그 자체로 인격자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말이라는 게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사람 말이 인격이에요. 너무 어떤 속어, 비어, 또 욕설, 뭐 이런 말만 쓰면 우리가 그 사람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지요.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생각을 거쳐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말할 때 신경 안 쓰고 하는데 말을 할 때도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말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찬찬히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91페이지 마지막 그 인용문 읽으면서 1교시 강의를 줄일까 합니다. 9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이 금쪽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에서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취소할 시간은 오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 쏟아진 엎드려진 물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위를 떠난 화살. 돌이킬 수가 없죠. 이 말도 한번 뱉어내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취소할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라. 이 말이 그라시안이나 말씀인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또 야온 스님의 가르침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10분간 휴식 후에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